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위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6장까지는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부터 사람을 세우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믿음이 또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 잘 고쳐놔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영성을 믿음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축복을 누리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부터는 성경의 초점이 성벽 공사에서 옮겨져서 사람을 세우는 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 중에 하셨던 일이, 사역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사역하셨지만, 실은 대부분의 시간은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기도의 성자 E.M. 바운지는 목사는 무슨 사람이냐 질문하고 나서 답하기를,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에게 설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설교가 힘든 것은, 설교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 늘어놔도 말장난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없고, 목사가 설교와 삶이, 인격이 따로 떨어져 놓으면 성도들은 그 목사 신뢰하지 않고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설교의 역할은 인격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설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장까지는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에 대한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리고 마지막 그 이후부터는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7장은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요. 보통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크게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거창하게 낙성식을 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낙성식은 느헤미야서 끝부분에 가서 나오고, 그 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벽 재건 마쳤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워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성벽이 아무리 높고 성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4번 뚫렸다 그래요. 근데 4번 뚫렸는데 만리장성이 성벽이 무너져서 뚫린 게 아니고,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아, 적에게 뇌물 받아 먹고 밤에 문을 활짝활짝 열어줘 가지고 그래서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재건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 외적인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의 정신과 신앙을 깨우고 이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벽을 이제는 지켜내며 그
사역을 다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역사를 이어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뭐 했느냐? 사람을 세웠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이후에 뭐 했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답니다. 여기 문지기는 성문 지키는 자들이고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는 성전이 완공되기 무섭게 이 사람들부터 선별해 세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고 비전이고 정책이었어요. 그는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영혼이 주도하게 행동했습니다. 성벽과 성문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 그들을 제일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먼저 문지기와 파수꾼을 세웠어요. 다시 말해 적들을 경계하는 일을 먼저 한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정신을 사단에 내주어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원합니다.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 도비아, 암몬 사람,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여러 세력들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더러운 생각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계속 도전해오고 공격해 온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사로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어릴 때 잘 이 아이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사춘기 될 때 다 도망가고 대학 가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계승하고 이런 일을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이단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석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세우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대문을 달아야 돼요. 행동에도 대문을 달고 생각에도 대문을 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사상이나 다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나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문을 생각의 대문을 달고 다 관리하고 쓸데없는 사상이 쳐들어올 때는 쳐내고 신앙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계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거룩한 능력으로 어둡고 썩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아이고 썩을 놈의 세상 멸망할 세상 그저 주여 속히 오시고 불심판으로 멸해 주시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썩을 세상을 위해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역할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은 세상을 막아내는 소금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을 재건할 때도 뭐부터 했어요? 양문부터 고치고 양문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양문은 예배의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출입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 여기서부터 공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가슴속에는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성벽을 다 세웠어요. 문짝을 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에 헌신된 사람들, 예배위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봉사하고 그렇게 세워갈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운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의 중심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주의 거예요. 예배 중심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뭐 하냐면 성경을 읽어요.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백성들이 성경을 듣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신앙 부흥운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흥운동, 그 운동이 뭘까? 아마도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철저하게 성결한 그 역사를 이뤘던 데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막혔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과 승리가 임하게 됐던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근간은 청교도 신앙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신근간이 이게 무속 5,000년, 무속의 이 무당의 반만년이 있어서 우리가 참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 정신, 그 정신과 신앙 안에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막 이렇게 뭐 어지럽고 그런 게 보여도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신앙이 지금도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수십 대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이룬 그 청교도 후예들이 그들의 경건한 믿음이 굉장히 지금도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도 나오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그 땅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세운 나라니까. 이게 청교도의 모토가 뭐예요?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요.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그 정신으로 나라 세우고 그런 신앙으로 지금도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역사 보면 명문가들이 이렇게 첫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목사로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목사로 바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 가장 또 똑똑하고 괜찮은 아들들을 신학교에 보낸 애들이 많습니다. 미국 최고의 이 명문 대학들, 예일이니 뭐 스탠포드니 하버드니 이런 대학들이 다 신학교에서부터 출발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장남을 신학교 보내고 가장 똑똑한 아들들을 목사 만들었느냐?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딱 볼 때 이놈은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 애가 똑똑하고 명석하고 애가 참 대단해. 그러면 걔를 기도하면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힘이 됐던 거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청교도 신앙을 좀 배워야 돼.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들은 세계적으로 볼 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있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이 인색한 거예요. 아들들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똑똑한 아들 나오면 목사 만들어야지.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의사 만들어야지, 법관 만들어야지, 사업 시켜야지, 뭐 교수 시켜야지. 이러다가 하다 안 돼. 나중에 답 없는 놈이 있으면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나 해.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가 지원자가 줄어들고 다 대부분 미달 사태예요. 지금 신학교들마다. 이 미달이가 아니라서 그 미달이가 아니야. 이 미달 사태가 벌어져. 헌신자들이 줄고 충성된 자들이 줄고 신학교도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애들이 신앙 좋고 이런 애들이 신학교 가야 되는데 어리어리한 애들이 신학교를 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신앙도 이상한 거예요. 그쵸?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악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경의 정신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아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신앙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가정도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 정신이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했던 그들 안에 승리의 역사를 이뤘던 그러한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상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는 자기 동생 하나니,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한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재능으로, 재물로,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그런 것들로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 뛰어나기 원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재물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여 재능을 주시옵소서, 명예와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에 뛰어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시고 내가 믿음에 뛰어난 사람, 성령 안에서 믿음에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교회 능력이 약화되는 이유가 뭐냐?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면 교회는 허당이 되는 거예요. 허당.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신앙의 뿌리가 계속해서 강한 그런 교회들은 영성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건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교회를 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의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돌머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돌머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돌머리와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과 이런 상관없이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그가 부족해도, 그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다 버리시고 머리 나쁜 돌대가리 돌머리만 뽑아서 쓰신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도,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아무리 그가 역량이 대단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는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할 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함께 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문제를 앞에 놓고 있지만,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하죠.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고 모든 걸 할 때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요, 사람. 그래서 병든 교회는 건물이 허른 낡은 교회가 아니고, 그 속에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었으면 병든 교회,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거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거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세움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성벽 재건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하도 헐어지고 그런 그동안에 사람들이 도망을 쳤어. 다 흩어졌어. 여기저기 흩어진. 그래서 처음에 올 때 그 명부 계보를 이제 구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뭐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자. 우리가 함께 모아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 이거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 행정력이 엄청난 사람이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행정력이 탁월한 목사들은 너무 머리가 가슴이 차가워. 그래서 교회도 뭐 이렇게 목회 행정 이런 건 깔끔하게 하는데 은혜가 떨어져. 반면에 행정력이 좀 모자란 사람들, 성령으로 막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 뜨거운 가슴은 있는데 행정이 약한 거야. 이게 참 하나가 길면 하나가 짧어. 그런데 느헤미야의 강점은 뭐냐 하면, 그가 탁월한 행정가야. 굉장히 탁월해.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하고 행하고 움직이는 사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늘 감동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저희 교회도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 중에 보면 몇 사람 보여. 똑똑해. 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게 견적을 내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말이죠.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처음에 그가 헌신할 때도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여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무엇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거나 격동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얼마나 교회 일하면서도 보면, 목회하면서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격동을 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험담하고 헐뜯어.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자, 성령께서, 이게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이 단어를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그러니까 인도는 누가 하셔? 인도는 성령님이 하셔. 그 순종하고 행동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십시오. 다 맡겼습니다. 그러고 낮잠 펄펄 자.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내가 뭐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 행동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가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성령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내 생각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가야지. 이것은 내게 손해가 되니까 안 돼.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놓고는 주여 복을 주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가 완전히 엉터리야. 그러니까 늘 뭐가 먼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예비하신 대로 축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요. 우리의 몸의 행실, 아직도 부패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행실을 절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내가 몸부림쳐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실 주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시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20년 30년 전에 그저 쫙 부르짖고 기도원 가서 그저 2, 3일 금식하고 그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계속 써먹지 마라. 그거 자꾸 드러내지 마라. 그 미천도 없는 거 그거 다 따른 그 노루친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고 계속 그 노루친 막대기 삶아 먹지 마라. 그 끝난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은혜야. 지금의 은혜, 현재의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헌신의 은혜, 순종의 은혜, 이것은 날마다 죽노라야. 날마다 순종하노라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었으면 우리는 초마다 죽어야 돼. 초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매일매일 죽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건축이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건축하는 느헤미야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벽이 견고해도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역사가 헛사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원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함께 들어와서 이사와서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며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 성령 안에 하나 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주님 나라의 영혼이 그 이름과 족적을 남기는 영광스러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